우리 옆에 좌우를 돌아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주님이 오셨다 이런 뜻인데 기쁨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기쁘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 동안 여러분을 못 뵙는 가운데서 정말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날 퇴원하기 전날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우리 5단계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육신에 5단계가 있는데 제가 4단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나머지 1단계는 목사님 퇴원하셔서 끝까지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회복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퇴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내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탄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제가 화들짝 놀란 것이 있는 게요,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우리가 암송을 했고 이해를 했구나. 정말 이 말씀은 성경의 66권의 전체를 다 녹여서 딱 한 이 구절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너무나 우리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겼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복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39권을 다 녹여가지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에 실었어요. 요한은 나이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 요한복음을 기억하면서 90평생 동안에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개인 각자마다 다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퇴원하자마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기도하는데요, 화실 집사, 정화실 집사를 신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픈지
참으로 그 환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매가 모든 몸이 아파가지고 활이 구워지듯이 아파가지고 통증 가운데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제가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위로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다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속에서 북받쳐 오르게 기도를만 시키더라고요. 저는 어제 방언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그날은 방언 기도가 터져요.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깊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 방언 기도의 골자가 뭔지 아세요? 저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도 있어요. 방언 기도하는데 주님이 통변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라. 비록 육신은 쇠잔해지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상하지 않고 쇠잔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화실 집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 그랬더니요, 화실 집사가 또롱또롱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마 예수 안 믿는 분인가 봐요. 그 옆에 있는 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자기 몸도 저렇게 힘드는데 옆에 있는 분을 걱정하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화실 집사가 비록 그런 지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고 참 귀한 분인데요. 그가 자기 아들을,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이제 1살 정도 된 뭐 조그만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어떤 교회에서 여는 큰 바자회에 참석을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조금 이렇게 놓아두고요, 물건을 고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부부가. 근데 아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요, 눈이 핑 돌더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정신없이 찾아다녔대요. 울면서 10분간 정도 울면서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이제는 아들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딱 돌아서는데요, 경비원 아저씨가 머리에 무등을 태우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더래요. 그 순간 그 아들을 보는 그 마음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가서 그냥 아들을 탁 안았는데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네 아들을 10분간 잃어버린데도 미치겠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하나밖에 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 첫 번째 성탄절 날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저 들밖에서 목양을 하다가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와서 첫 번째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경로를 겪었느냐면은 그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도요, 그 마리아에게 수태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의 남자도 모르는 그 처녀에게 수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어떤 심정으로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30년간을 사시고 공생애를 3년간 더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피 흘리셨잖아요. 그때까지도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언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도마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 복음성 중에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구세주의 십자가 사랑이란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부르지만은요, 진짜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손에 상흔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발에도 상흔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손발의 상흔을 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노뱀을 든 모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의 상흔이 보입니다. 옆구리의 창자국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 주셨구나.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앞에서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안 바뀌어요.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안 바뀝니다. 성경을요 10번 읽어도, 성경을 몇 천 구절 암송해도요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지느냐 하면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굴복이에요. 이게 바로 굴복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요,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아세요? 입술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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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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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뭐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헌신도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지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좀 칭찬받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너를 미치게 사랑한다. 네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너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다. 제가 아까 그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을 때요 그분이 나를 신방 왔어요. 지명근 목사님인데 아주 성결교회 5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목사님이에요. YM이라는 선교단체에 간사님을 20년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나한테 와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대요. YM에서요 그 지명근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YM이 찬양이 유명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뿅 같대요. 그냥 아요. 진짜 잘생겼어. 제가 볼 때도 목사님 아들같이 깔끔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이 간증을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했대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충격을 받더래요. 내 아들이? 그 귀한 내 아들이? 그래서 그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길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저 신길동에 유명한 성결교회,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친구였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대요. 우리 아들의 간증을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신길 성결교회 가서 금요 철야 때요 몇천 명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와,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비록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지만은요 저는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제 자신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요 네가 진짜냐는 거예요. 도연아,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네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네가 30몇 년 동안 했다고 말하지만은 네가 진짜냐? 가짜냐? 주님이 나에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말이,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나는 목사인 척도 하지 않았고, 저는요 목사인 척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에 기부수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나라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 야, 그런 내추럴한, 네 인간적인 그런 내추럴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네 본질을 말하는 거야. 본질을. 네 본질을 말해. 네가 네 깊숙한 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네가 진짜 깊숙한 곳에 네 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저는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합니다. 우리 화실 집사가요, 그 병 중에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걱정하는 것, 내가 볼 때 화실 집사가 나보다 훨씬 나아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극히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요 여러분, 제가 잘나가지고 여기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진짜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했잖아요. 마르다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는요 믿음이 없어요. 돌멩이를 굴러서 옮겨라. 주님 벌써 장사한 지 사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만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우리 인류가요, 이것은요 마르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썩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위기에 빠진 이 대한민국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사도행전을 보면니까요, 이번에도 사도행전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우리 지명근 목사님이랑 2시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요 딱 하나예요.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만이 복음 증거의 초점이야.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요, 결과로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화이어 타임 큐티를 할 때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행악자들과,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온전하게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기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의 위대한 사랑으로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죠. 뭐를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병석에 있을 때 또 한 분의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이건희 회장의 비서를 했던 분,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간 분이었어요. 장로님인데요, 그분이요 비서실장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러지만은요, 공황장애,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는 공황장애가요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이 공황장애가 오면은요 가슴부터 막 멈춘대요. 그리고 막 떨린대. 떨리면서요 완전히 죽음의 공포가 막 그를 엄습한대요. 그때요 처치를 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분은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아왔대요. 공황장애. 그 잘 나가던,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그래서 병원 닥터들도 그랬대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올 때는 응급조치를 계속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약을 가지고 있고, 병원으로 곧장 이제 삼성의료원으로 쫓아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처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좀 너무너무 신비스럽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춘천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사 와서 그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찬송을 듣는데요,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주 찬양 있잖아요, 그죠? 잘 알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이 가사가 부르는데요, 이게 막 천둥이 치듯이 자기의 심령 속에 막 임하더래요. 천둥이 치듯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래요.
그 이후에 공황장애가 없대요. 그 자주 일어나는 공황장애가 싹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 공황장애의 그 어둠의 세력이 그를 확 붙잡고 막 오더래요. 그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나는 이제는 내가 예수에게 속했습니다. 딱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러더니 그 어둠의 세력이 확 떠나가 버리더래요. 그 이후에는요, 그분이 다시금 그 어둠의 그 무서움의 공포 속에서 공포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요, 이 큰 회사에 그 멘토링을 해주러 갔다 왔다 하셔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그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승리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있는 또 선교사님이, 단동에서 선교사 했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요, 이 간증을 듣니 그분도 공황장애에서 나은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왔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셔요. 영생을. 여러분, 영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영생을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아,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 영생만이 아니라 진짜 영생은요, 뭐가 영생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영생이에요. 이게 시편 131편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1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영생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영생이에요. 와, 저는 요번에요, 가장 큰 소득이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가 영생이구나. 그래서 제가 퇴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 이제 서울교회에서 주어진 2년 정도의 사역은 다른 거 아닌 게 아니라 영생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생 공동체는요, 생명을 주고받는 공동체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은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땅에서 막 그냥 비비고 살다가 그냥 쏙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예요. 전체.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천국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지옥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너무너무 짙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